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효도는 진정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확 정해놓고 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도 서로 감사함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정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함이 없는 가운데 우정은 거짓인 거라 무너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피차 간에 이 감사가 있어야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 인자는 막대기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도 쓰러지고 맙니다. 두 개가 어쨌든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 한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 없이는 나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연인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이건 거짓입니다. 혼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언젠간 내려와서 시장을 들르고 언젠간 내려와 은행을 들르고 그러며 살고 있는 거지, 산속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당신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합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인 거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이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여행지에 버리고 오는 사람들, 요즘은 외국 여행지에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서로 구타하는 사람들, 친구를 배반하고 죽이는 사람들, 돈 몇 푼에 할머니를 죽이고 또 형제 간에 돈 몇 푼 때문에 배반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연인 사이에도 돈 때문에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를 잊어버리니까 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되는 줄 알고 당신에 대해 해코지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나가서 당신이 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스튜디오스들 중에 대한항공이 작년 1등을 했다네요. 그 각국 평가에서 대한항공 이 친절도와 뭐 전체가 1등을 했대요. 이거 참 반가운데, 그 1등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대한항공에 있는 승무원들은 손님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우리 비행기에 타서 고맙다는 이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것이 이유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그 손님들을 대할 때 예 그러십니까 하고 언어를 쓰거나 뭐 할 때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들을 전 세계 승무원 중에 가장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승객들이 무엇을 해달라 하고 받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승객들은 거의 없답니다. 승무원들도 마찬가지, 갖다 주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한대요. 저는 비행기 타고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한대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감사하다 한번 해볼까요?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 좀 해보고, 잠깐 그렇게 하랜다고 막 대놓고 그냥 머리 갖다 들이밀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뭘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안 하다가 또 하랬더니 뭐 그냥 설교도 못하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감사할 때 나도 웃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멋쩍지만 웃게 되지 않나요? 감사는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끼리의 감사도 이 땅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있으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저 멀리서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환자들, 한센병자들이 병이 나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 상태를 확인한 후에 됐다고 해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옛날에는 한센병자들이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병,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제사장에 보낼 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을 때 그들은 병의 이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의 증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낫지 않았고 낫는 기척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10명의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이들 10사람 모두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 받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가면서 점점 나아졌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확 나아졌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병고침을 다 받았다고 돼 있어요.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9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들이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감사함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한센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을 이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도록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첫 번째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딱 병이 낫는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막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짐에 취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들도 내 목적을 딱 이루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다 던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도 한센병은 아주 혐오스러운 질병이에요. 또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약을 발라도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2000년 전 당시에는 훨씬 더 더했습니다. 그 시절에 한센병은 오늘의 암이나 에이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번지는지도 이유를 몰랐어요. 한센병은 당시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생각이 돼서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 모두가 전염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한센병자들 곁에 갈 수도 없었고 가까이 있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고 만 거예요. 다 쫓아내서 마을 한쪽에는 골짜기나 동굴이나 이런 곳에 몰려 살도록 만들어 놓고 음식을 갖다 주거나 의복을 갖다 줄 때에도 먼 거리에서 갖다 놓고 소리를 질러서 가져가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집도 마찬가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나 식구들이 보고 싶어 집에 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참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차한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한센병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온 자들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진 것처럼 본인 스스로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고심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도저히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장티푸스나 이런 건 열이 나서 막 그러다 죽지요. 근데 이 한센병은 죽지도 않아요. 온몸이 비틀어지고 코도 비틀어지고 썩어가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다 더러워 피하는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저주받았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 거죠. 본인 스스로들도 그 마음의 아픔과 괴리감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오늘 마을 입구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소문으로도 알던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외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대로 한센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정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인생을 되찾은 거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이 치료되자 깨끗해진 자기 외모를 보느라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후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느라고 너무 큰 기쁨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감사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잊지 않았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이것, 내가 만나야 할 이것, 더 다른 일들이 더 비중이 커서 감사함을 밀어놨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밀어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 달려가서 보이고, 그리고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오고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에요, 감사와 비례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큼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감사신앙 바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여 얻은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와닿는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예, 이것이 먼저 나오나요? 이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던 건 그 마음으로 응답이 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내가 어쨌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질책을 받았나요? 출애굽을 할 때 10번의 재앙이 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당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에도
공포에 젖어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았던 출애굽을 10번의 재앙을 끝으로 하게 된 겁니다. 노예처럼 지내던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막 내보내려고 달란대로 다 줬습니다. 뭐 금부치, 뭐 은부치, 달란대로 다 주고 제발 가달라고 다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왜? 나중에 성전에 사용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들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막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인류 역사 중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양쪽으로 바닷물이 산같이 높이 쌓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 그 물이 모이며 몰살시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치기 시작을 하죠.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 기나긴 세월을 노예처럼 살고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가 어땠는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 9명의 한센 병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사회에 복귀해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꿈꾸던 삶인가요? 얼마나 바라던 소망이었나요? 옛날에 끔찍했던 기억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향해 가면서 이것이 고쳐지는 순간 바로 동굴에서 살았던 삶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내게 당신 한센 씨 병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전혀 아닌 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꿈 같은 새 생활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아니, 잊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결국 감사함도 잊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동광교회에 와서 우리 장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장학위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차례 초기에 우리 교회에 생활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회까지. 근데 유초등부 때는 괜찮았는데 학생회 때 참 어려운 애들한테 교회에서 어른들이 헌금을 하신 걸 가지고 다 모았다가 장학금을 주잖아요. 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고등부를 졸업을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중등부를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교회에서 사랑해 줬는데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가 도무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 장학위원회에서도 그 이유를 알려고 애를 많이 썼죠. 많이 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길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커서 하나님 일꾼 되도록 열심을 다해 돕고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동대구역에서 그 학생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자기가 먼저 나를 반갑게 목사님하고 놀래서 막 너무 반가워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는가? 다닌대요. 그럼 왜 교회를 왜 안 나오기 시작했냐고 물었어요. 머뭇거리다 대답한 게 그거였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자기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우하게 자라고 너무 힘들게 자라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가난한 삶을 살아온 거를 선생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럼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네 상황을 아냐? 모른대요. 그럼 지금 많이 좋아졌어? 뭐 좋아진 건 별로 없대요. 그래 제가 놀러와.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네 모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대구 사람들이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게 아픔이거든요. 그게 아픔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티를 못 냈지만 자유롭게 했던 애들을 보며 느끼는 아픔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참 진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여러 차례 한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이 도화지를 가져오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도화지를 못 가져온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희들 자랄 때.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 도화지 값을 주셔서 도화지를 사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도화지가 없으니까 그 여자애 하나가 돈을 좀 꿔달라고 도화지를 사게 그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돈 갚으라고 종용하기 시작한 걸 여러분 2학년 때 꽂았나 그랬는데 3학년까지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 정도면 또 말도 안 해요. 얘는 도무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우리 같은 줄 안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 아이에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너 계속 안 갚으면 이자 받을 거야. 그래서 이자를 달러 이자보다 세게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 2년이 되어갈 때에 그 도화지 한 장이 도화지 한 100장 정도로 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 아이 저한테 너도 얼마 받아 막 나눠주기도 했어요. 말로 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돼서 얼마쯤 지나면서 이제 잘 못 만나니까 잊어버리기도 했죠. 이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못된 놈이었다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계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 옛날 도화지? 그랬더니 그럼 나 그것 때문에 회개 많이 했어. 그랬더니 나도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 친구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계속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은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잊고 싶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고 싶어 해서 치유받은 다음 치유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옛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참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참된 감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도우심 이전에 나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난 다음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아니라 도움받으심 받고 난 다음 나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친구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젠 괜찮다고.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오고 싶어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왜? 제가 교회 다니는 알아서 그 아이 같은 놈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걸 너무 감사했어요. 청년부가 돼서 참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옛날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면 회개도 하셔야 합니다. 옛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유일한 한센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인 거예요. 일어나 가라.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온 그 환자 한 명에게 구절구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센 병환자는 감사함을 갖고 모든 걸 다 막은 거죠. 이 감사함 때문에 모든 걸 다 막고 달려온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자들은 10명 모두 순종을 했어요. 한센병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들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죠. 대단한 일입니다. 한센병에 걸려 있는데 가서 보이라 했더니 보이러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왔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명만이 감사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 가던 길을 되돌아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은 이 충동도 굉장했을 거예요. 이제 얻을 것 다 얻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돌아온 겁니다. 그 돌아와 감사한 이 한센병자, 이 사람만이 병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9은 병고침만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병고침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감사로 영생을, 감사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감사의 것들을 얻어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또 큰 기쁨을 줍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다음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줘요. 왜? 지금 응답을 받았거든요. 감사함으로 주님 그 다음번 기도할 때 저번에 응답받은 거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또 다른 방향성을 우리가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적으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가 우선이 되어서 그래요. 개인주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점점 더 감사를 잊고 사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접촉사고를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났는데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앞에 있는 차하고 내 차가 부딪혔는데 내 차도 수리비가 좀 나오고 그냥 앞에 차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앞에 차 기사님이 내 차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시면서 가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내리자마자 이거 이러지 않고 막 이랬지? 네 그랬어요. 네 그랬대요. 아이고 죄송해요 막 그랬더니 괜찮다고 뭐 내 차는 트럭인데 뭐 괜찮다고 그래 끝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접촉사고를 내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 세 유형이 되는데 하나는 큰 소리 치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러고 내리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아무 말도 안 해요. 괜히 발로 차만 툭툭 차고 차만 만져요. 세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되나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정리가 되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별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가시는 길 가자고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게 이러는 거예요. 정말 괜찮냐고 괜찮다고 나중에 또 뭐 경찰 통해 연락 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 교회 목사인데 그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요 저보다 연세가 더 들어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아이고 이거 사고 나는 바람에 더 안 좋을 뻔했는데 너무 오늘 기분이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 차를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9명의 한센시병 환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이 9명은 소원이었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할 천국을 잃고 말았어요. 시대가 우리에게 천국에서 멀어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천국 못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감사하기에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이방인 한센시병 환자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록새록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어요. 저도 가보지 못하고 글만 읽었는데 달랑 탁자 4개밖에 없대요. 주인은 할머니고요. 25년을 그 집에서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 국물을 진하게 내가지고 국수를 말아 주신대요. 10년 넘게
2,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값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한리필이래요. 2,000원을 받으면서.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에서 한번 소개가 됐다네요. 한 사람이 그 소개된 영상을 보고 전화를 담당 PD에게 해가지고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파라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파라과이에 살고 있다고. 15년 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용산역 앞을 배회하면서 허기진 나머지 근처 식당들을 배회하면서 밥을 한 그릇만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찾아간 식당마다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한 집만 더 가보자. 그리고도 밥을 못 먹으면 휘발유를 들러보고 그 식당들을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식당이 쫙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간 집이 그 국수집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국수만 파는 집이니까 국수 한 그릇 뜩 내다 줬어요. 흡지겁 그냥 그걸 막 먹은 거예요. 막 국수를 막 미친 듯이 먹고 국물을 막 돈 한 푼도 없는 거죠. 국수 한 그릇 달라고 사 먹겠다고 말도 안 하고 동양 이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앉은 거예요. 그게 거의 다 먹는 걸 보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그릇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물과 국수를 다시 말아서 또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개능함투지 먹은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할머니가 저쪽을 바라보는 틈을 다 벌떡이나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막 도망가는데 쫓아나온 할머니가 큰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지 마라, 다쳐 이놈아. 배고프면 또 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려서 주저앉아 엉엉 운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파라과이에 성공을 해서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이 미담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SBS에서 찾아가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 부유한 집에서 그렇게 잘 자랐다는데 옛날 이 할머니들 뭐 공부 안 시켰으니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그 남자가 계속 마음에 들어해서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41살이 될 때 4남매를 남겨놓고 아무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4남매를 데리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연탄을 사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애들하고 다 연탄가스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연탄불을 준비를 했어요. 그 연탄을 샀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도중에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옆집 아줌마가 국수 장사를 해보면 어떠냐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자신과 아이들이 가스를 맞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연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바깥에 내놓고 그릇에다가 국물을 만들고 그리고 국수를 말아서 그냥 길거리에서 판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학생들 그 이른 새벽에 일용 근로자들 그 용산에 그 일 나가려고 모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 학생들, 군인들 이 새벽에 와서 그 1,000원에 500원에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조금 커지면서 한 칸 방을 얻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시작한 지 25년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는 못 가면서 두 손 모아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린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5월 지난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 국수집을 찾아와서 국수를 드셨다네. 이 보도가 됐어요.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 집이에요. 그 다음부터 막 버글 난리가 난 거죠. 할머니는 지금도 취재관 기자에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한다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궁금해 오는 사람들은 제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굶주리는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래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를 마무리하신대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를 찾아내 감사합시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게 되고 더 많은 삶의 본질을 찾게 될 거예요. 8월 15일 광복입니다. 정말 이 나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일본을 패망의 일로 몰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들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타인의 힘에 의해서 다 물러간 일본인이 다 물러간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 독립만세를 외치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멋지게 시작한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 8월 15일입니다. 그저 나 하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이 나라 전체와 우리를 이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